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 다시 한번 잠깐 한 2, 3분간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 그래서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형상, 그래서 지정의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인 영역이 우리 지적인 영역에, 감정의 영역이 우리 감정, 의지적인 영역이 우리 의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것을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와 기도한 분이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네 번째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어떤 것들,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생각나게 만들고 깊은 곳까지 깨닫게 만드신 분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째, 모든 것 가르치심.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이 생각나게, 어떤 순간에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사역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세상을 위임하셨어요. 다 다스려라, 보존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분야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또 과학, 예술, 교육, 이런 분야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교육적인 부분, 어떤 분은 과학적인 영역, 사업적인 영역,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잘 되고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 때로는 답답할 때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손들을 가르쳐 주시겠다, 성령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잠언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이 지식의 근본, 모든 삶의 원칙적인 모든 지식의 근본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보면, 네, 스크린. 시편 121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뭘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또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식을 주세요, 이런데 우리는 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은 무엇을 습득하여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배우기 원해요. 그럼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배우죠. 그래서 아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이렇게 사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세요. 근데 세상의 많은 분야 속에 전문적인, 요즘 전문가 시대잖아요. 전문가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지혜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을 폭발적으로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 내가 이런 우상에 절했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만 섬기로 경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요. 지식과 지혜, 폭발적인 면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책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요. 지식의 폭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책을 읽을 때 다 깨달으시나요? 그 어려운 물리학, 화학 이런 거 보면요. 난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책을 깨닫게 했어요. 이거는요. 지식의 폭발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전문가가 되게 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린 그렇게 했지만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질 않아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과 지혜를 주신데 그 분야에 폭발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도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세상에서도요. 놀랍게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사람 과학적인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식적인 막 폭발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사는 삶들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전문가 시대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고 또 과학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먼저 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처럼 지식의 폭발로 그 분야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 부모들은 많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우리들에게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지혜적인 영역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것도 가르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깊은 것, 영적인 깊이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깊은 건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또 그때 좀 깊게 다루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 나서 자녀나 또 혹은 배우자 가족들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정말 이거는 뭐라고 정말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이거 뭐라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쳐서 그 사람도 위로받고 저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경외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녁을 먹으면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일 아니면요, 1시간씩 걷습니다, 밤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걸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자꾸만 기억나게 해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구나.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의 구석까지 기억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때 성령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연합해서 필리핀 팔라완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무슨 상황이 그래서 저 혼자만 갔고요.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주로 갔어요. 13명. 그래서 15명이 필리핀의 팔라완 섬에 갔어요. 팔라완 섬에 가보면 정글로 들어가는데, 정글에 들어가면 산 쪽에 살고 있는데 전기가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가 발전기를 그들에게 공급해서 자가 발전으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팔라완에 내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2시간을 갔는데 길이 딱 끊어졌어요. 정글로 들어간 입구인데 선교사님이 시간을 잘못 계산했는지 그때가 밤 10시였어요. 주변에 숙소도 없고요. 하여튼 들어가야 돼. 근데 막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가 않을 만큼. 막 오는데요. 이 정글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백반을 다 이만큼 우리 몸에 다 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뱀도 많고 특별히 몇 년 전에 보아구렁이가 아이를 통째로 삼켜먹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안 무서울 텐데 딱 들어가시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요, 전부 다 이게 머리에 있는 헤드라이트 있어요. 15명 그걸 딱 차고요. 정말 소나기가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깜깜한 정글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저 앞장서서 이만한 칼이 있어요. 칼로 팍팍 나무 치면서 길면서 들어가고요. 우리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가 발전기가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 꽁꽁 싸가고 가다가 그 진흙밭에서 길이 없으니까 진흙밭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요. 2시간 만에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도 넘어져갖고 온몸이 다 그냥 막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거기 앞에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초가집으로 덮어놓은 우리 교회 반만한 이런 데 100여 명이 모였어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호롱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마을회관이라면 여기 강대성 되는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전부 다 이제 흙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분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물을 씻는데 목사님이 2사람이 갔는데 그쪽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씻다가 으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딱 봤더니요. 헤드라이트를 딱 켰잖아요. 15개 딱 봤더니요. 세상에 여기를 그 목사님이 전갈이 꽉 물었어요. 저는 전갈이 사마귀만인 줄 알았어요. 정글 한복판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 기둥을 세우고 초가지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초가지붕에 아마 전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우물을 푸느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전갈이 탁 들어서 그 목사님 여기를 탁 물었어요.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정글에 탁 물으니까요, 독이 얼마나 센지 까만 독이 탁 올랐는데 핏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탁 올라갈 때 핏줄이 툭툭툭툭 시커멓게 튀어나왔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요, 선교사님이 너무 급해서 정갈을 발로 죽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갖고 여기를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커먼 핏줄이었고 시커멓게 독이 올라왔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 원주민 마을에 샤만, 무당이 있었거든.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가 탁 오더니요,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다면 칼 있잖아요. 그걸 탁 뺐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오늘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살리는 길은 지금 이 칼로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횃불로 막 지져가지고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이 시내로 나가서 병원에서 수술해야만 삽니다. 거기서 칼로 잘려져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 비는 억수로 오는데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100여 명의 원주민 보고 있고요, 추장 칼 들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막 목사는 저밖에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뭐가 기억나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스크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근데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 아주 순간적으로 물렸고 그 무당이 칼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이 탁 눌러서 내가 선포했어요. 나도 무슨 정신을 막 선포해서 기도하자. 이 말 믿자.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요. 딱 기도하고 한 2, 3분 했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모든 100여 명의 원주민이 보고 있더니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늘 번쩍 두고 봤더니요, 기도했을 때 여기까지, 여기 묶었잖아요. 핏줄을 타고 독이 시커멓게 올라와서 핏줄이 튀어나왔는데요, 기도하니까 이게 툭툭툭 떨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거든요. 툭툭툭툭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는 걸 못 봤는데 원주민이랑 무당은 다 본 거예요. 막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기도를 쳤더니요, 또 막 올라가 이게.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의 역설을 헤드라이트 15개가 딱 기도했더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또 막 기도하니까요, 툭툭툭 하면서요, 독이 툭툭 떨어지는 게 핏줄이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종에게 빨아! 그랬더니 쭉 그래서 탁 뱉었어요. 그래갖고 독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만 어떻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연관화 바르고요, 데일밴드 딱 붙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아침 되니까요,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2개 물린 자리가 있고요, 그냥 살짝 누웠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걸 보면서요, 그 샤만, 무당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본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그 무당과 거기 믿지 않는 원주민이 다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런 거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요? 야 빨리 119 불러! 막 이러면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글 한복판에 여러분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깜깜하게 그냥 정말 어쩔 줄 모를 때 진리의 말씀이 탁 생각나고 선포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큰 2번,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무엇인가? 성령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따르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또 우리를 믿어 성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크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이번 성령님 이름이 보혜사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따라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이 다음에 끝나고 몇 절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보혜사는 예수다. 보혜사는 예수고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승천한 다음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건요, 우리를 곁에 계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믿음 성장해 하신 분이 예수님, 이게 오리지널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르다는 뜻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상징.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구름을 동동 타면서 신수염이 갖고 산신령처럼 생겼고 누구야 야야야야 뭐 이러면서 나타난 분. 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만들어낸 얘기고, 물론 가끔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를까 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있어요. 근데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은 없으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항상 성령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상징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가 비둘기, 두 번째가 바람, 세 번째가 불, 네 번째가 바로 물입니다. 이것 외에 무슨 두루마기 많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일반적이게 불 같은 성령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이 성령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물 같은 성령. 오늘은요, 세 가지만 하고요. 불 같은 성령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님이 내리셨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나요? 비둘기가 성령인가요? 그럼 우리 동네 비둘기가 엄청 많거든요. 100마리 넘는데 성령님 이래야 되나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럼 비둘기가 뭘 상징하나요? 첫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해요.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엎드리면요, 너무 큰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가지고 내려가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 평강이 있어서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시대 해석이고요. 그러면 유대인들, 성경에 써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를 뭐라고 생각했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했나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합니다. 비둘기는요, 새 시대를 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동물이 비둘기였어요. 왜냐면요,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걷어가고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비는 그쳤지만 땅이 안 마르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말랐나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한 마리 보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막 다니다가 올리브 잎 하나를 따와요. 땅이 말라서 올리브가 서서 이파리가 냈구나 하고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생명과 번성하라.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고 넌 제2 아담과 똑같다.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려준 게 비둘기였어요. 스크린봇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잎새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니까요, 이제 과거의 모든 건 다 끝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둘기 하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2025년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2025년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전을 BC 이렇게 얘기하죠. 비포 크리스토,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기원전.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지금 2025년이 된 거예요. 그 AD, 아노 도미노.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기준을 바뀌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죠. 우리 인생이 확 변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두 번째,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휙 하고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있으면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때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성령.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다 성령인가요? 막 태풍이 확 불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게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하나님 인체 속에. 예를 들면요, 바다를 가르는 바람, 산을 깨트리고 바위를 터치는 바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예를 들면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에게, 우리는 영화 보면 탁 치니까 쫙 갈라졌어 이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샥샥샥샥 새벽에 갈라졌더라. 몇 시간을 걸쳐서 갈라진 거예요. 그때 바다를 가르는 강력한 바람,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 지팡이 내밀죠.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갑자기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다를 가려 수시간에 걸쳐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능력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을 40일 반나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데요, 갑자기
큰 불덩어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산을 막 깨트리고 바위를 깨트린 바람이 불어요. 그래도 임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지진이 났는데도 거기 임하시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거기 임하셨다. 그러면 불, 바람, 지진은 뭔가요? 그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지나잖아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열왕기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이 얼마나 센 바람이면 산이 쫙 갈라져요.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위 덩어리 부서진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요 엘리야 때는요 산을 부수고 바위를 가르는 능력의 바람. 그래서요 바람은 성령의 역사, 바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령 충만한 집에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이 싹 불기도 해요. 저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난민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이집트의 난민학교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요 중국 선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중국에 내몽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수도가 빠오또거든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중국 대륙이라면요 중국에 몽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중국 안에 내몽고가 있어요. 내몽고 주죠. 내몽고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주 수도가 빠오또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하여 이제 선교사님이랑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 대통령이 특별히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목회자를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래서 중국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믿는 사람인데 지하에 들어서 몰래 믿기 시작했어요. 빠오또에 그 옛날 할머니 그때 믿었던 할머니들이 몇 명이 존재했어요. 근데 노인 할머니 두 분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만 했던 거예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전혀 민척을 하면서 두 분이 교제하면서 두 분이 예수를 몰래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주로 갔어요. 근데 낮에만 걸리니까요. 밤 12시 지나서 막 깜깜한데 택시를 타고 막 어딘가를 갔어요. 근데 허름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5층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겨울인데요. 그 방해를 전체를 이중적인 연막 커튼을 다 만들어서 밖에서 못 들어오게. 그러나서요. 우리는 세례하면 이렇게 머리에다 물만 붓잖아요. 그 사람들은 침례를 생각해서 그래서 욕조 하나가 있고요. 할머니들 분이 내복을 입고 계셔서 겨울 내복.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갖고요. 두 분을 여기 욕조에다 넣고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두 번째 분을 세례를 끝나자마자 바람이 휙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요. 뭐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 중에 암막 커튼으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제 머리로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왜 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근데 중국의 공산당이 기독교를 펴서 못 믿게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깨트리고 중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두 할머니를 세례를 줘서 바람으로 역사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돌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 능력이라면 아파트 전체가 막 흔들리던지 왜 머리만 살짝 휙 이렇게 됐을까?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구나. 나비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아마존의 밀림의 정글에 나비들이 막 날개 있다면 그 힘이 약하잖아요. 그게 영향력 끼쳐서 미국 뉴욕에 도착하면 효리바람이 일어나듯이 이제 빠오또에 두 할머니 세례를 줘서 성령의 역사 바람이 살짝 머리를 휙 하고 지나갔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또 이들이 전도하고 해서 중국에 이제 기독교 문이 열렸잖아요. 지금은 다시 이제 시진핑에 의해서 다 같이 선교사 출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만사가 일어날 거를 지금은 이렇게 약한 바람이지만 놀라운 태풍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스치는 바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은 바람으로 임하는 것은 능력으로 임하는 상징이에요.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 같은 성령. 그러면 물은 뭐냐? 물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해요. 물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건 못 보죠. 다 낮은 곳으로 임하죠. 첫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요,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물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 물 같은 성령은요, 여러분 연쇄적인 살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기도할 때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 밑바닥 물이 쫙 나오는데 그게 요단강을 통해서 딱 지나가니까요, 그게 다 죽었어요, 강들이. 근데 생수가 막 들어가니까요, 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 물이 흘러가니까 고기들이 살아나요. 고기들이 살아나니까요, 어부들이 살아갔고요, 어부들이 배를 떼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언덕에 나무들이, 이 물이 다 죽어갖고 다 죽었는데 생수가 흘러가니까 나무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이걸 보면서 물, 은혜는 이렇게 연쇄적인 살림, 따라했습니다. 연쇄적인 살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은요, 은혜를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진 분들이 환상을 볼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제단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였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이 제대에서 물이 콜콜콜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수도 파이프가 터졌나? 아니면 여기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터졌나 하고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봤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의 물이구나. 또 몇 년 전에는요, 어떤 저희 젊은 여성이, 집사님이 아기를,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예배 시간에 강대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막 마셔요. 이거 엄마가, 얘 뭔 소리니까 조용히 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바로 은혜, 성령의 살림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자, 이렇게 성령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죠? 또 전도하죠? 또 섬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받고 또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연쇄적인 살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물은 낮은 곳으로 그러거든요. 이것은 낮은 곳으로 하는 섬김,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기본적인 것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했지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요, 그것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낮아진 자세로 이렇게 나갈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돼요. 그럼 또 그들이 변화되고, 이게 성령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보면서요,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좀 풀려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4대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에 문명의 중심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조그맣고 늘 전쟁이 일어났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아, 너 갈대 우르에 살지, 문화가 발달된 것인데 너 하나님 경외해서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고 권력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마구마구 전하고 너 축복받았어, 이렇게 살아.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땅, 여기를 말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또 요셉 시대 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부르셨고요,
애굽이죠. 노예로 부르셔갖고요. 총리로 만들어요. 그 당시 애굽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똑같은 굉장히 문명, 4대 문명 발생지로요. 굉장히 큰 제국들이었어요. 그럼 총리가 됐으면 왕담에 높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을 갔잖아요. 그러면 요셉아, 나 총리 됐지. 가장 높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잘 높은 관직에 다 앉혀. 그리고 너무너무 부자 돼갖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서 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문명의 발달을 메소포타미아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요. 가나안 땅 아주 여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세상의 죄악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더러운 땅에 여기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태어나게 나갔고 하나님도 이렇게 축복받았어. 그래서 떵떵거리고 막 큰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불안한 나라, 막 경제가 요동치는 이런 지지고 볶는 나라, 지역이 많은데 하필 여기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말 힘든 세상 속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다 각각.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죠. 하나님 거기를 의도적으로 심으신 거예요. 거기서 심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실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욕심부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그러면서 이 땅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헌금하면서 또 정말 힘든데도 다른 사람 나눠주고 섬기고 막 이러면서 영향을 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사람을 변화시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사람 또 영향을 변화시켜. 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끝나면 몇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요. 찾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만들어져 또 막 섬겨서 또 만들고 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갖고 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의술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 과학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을 각각에게 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가정 막 지지고 볶고 막 힘들고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또 그 사람 또 연쇄적으로 변화시켜. 에스겔의 성전의 물처럼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각각 자기 사회에 서 있는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씩 정의감으로 사로잡아 나가.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게 정의인지 그들이 싸우고 나가. 경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이게 시간 걸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막 넘어질 것 같아도 그때 성령께서 세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안 나지만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게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셨구나. 우리를 왜 이 지지고 볶는 한국 화정 행신도 이 땅에 심으셨을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가정에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섬기고 그 사람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물 같은 은혜. 그래서 우리들이 영향 끼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낮은 곳으로 여러분 교만 떨면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끌어안고 이렇게 나갈 때 나도 힘들지만 쪼개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위로하고 이럴 때 영향력 있게 물이 살아나면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어서 그 땅 전체가 변하는 것처럼 물 같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는 오늘 사실 불 같은 성령 하려고 했는데 그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할 때 빠지면 가장 성령이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두 번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가르치신 또 우리가 각각 전문 분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첫째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그 영역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상징, 능력의 바람의 성령이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빌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물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염세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걸로 믿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그 환경에 내가 왜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